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하면 회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용서하면 회복됩니다. 시작. 용서하면 회복됩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합시다. 시작. 그러니 제발 용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용서와 회복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도님들에게 전할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되고 연약한 부분을 용서하고 용서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용서를 빈 사람에게 용서를 잘 해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예, 아멘 나왔습니다. 아니면 좀처럼 용서를 하지 않으시는 편이십니까? 소위 말해서 너그러우냐? 아니면 제가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인데 못돼 빠졌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연약한 사람을 보면 잘 용서하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가 꼭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용서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용서하려고 막 트라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에게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해야지라고 생각은 있죠. 내 다음에 만나면 그 사람 꼭 용서해야지라는 마음도 있지만 막상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상황에서 내 이성과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서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억울하고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박해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지난 4월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무슬림 2명이 15살 된 노우만 마시흐라는 소년에게 접근해서 기독교인인지 물어봅니다. 이 학생인데요, 당시 이 소년은 자신이 견습생으로 일하고 있던 양복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이 이 소년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니까 무슬림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아주 악한 종교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참하게 때립니다. 때려서 끝받치지 않고 등유, 그러니까 가스를, 석유를 이 몸에다 부어버린 거예요. 부어가지고 이 아이에게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가 신체의 55%의 화상을 입게 되어서 저렇게 지금 병원에 입원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소년은 결국 사건이 있은 지 5일 만에 죽습니다. 사망 전 소년은 동영상에다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2명의 무슬림이 자신에게 화상을 입혔다라는 것을 밝히고
British Pakistani Christian Association에서 이 동영상 자료를 경찰 관계자에게 보여주면서 수사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파키스탄 경찰 당국이 수사하겠다, 그럼 하질 않고 미루더니 사건을 없는 것으로 그냥 종결시켜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녀를 둔 부모님이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같은 주인, 이 파키스탄 펀자드 주의 또 다른 한 기독교인 가정은 지난해 12월에 10대인 두 딸이 5명의 무슬림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한 뒤 무의식인 채로 길가에 버려져 버렸습니다. 두 딸이, 그것도 이제 10대, 꽃을 피우기도 전인 아주 어린 여자아이들을 이렇게 몹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똑같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리고 내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내 딸을, 내 자녀를 그렇게 어렵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그까지 나갈 필요도 없이 우리 주위에 조금만 나에게 힘들게 하거나 어려움을 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기가 말로는 쉽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본문 또한 용서하기 힘든 상황에서 용서하여서 회복된 스토리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있던 바울이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잡혀있는데 바울이 그냥 감옥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감옥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바울이 감옥 밖에 있을 때에 아들처럼 생각하던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노예라는 사실을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노예 신분의 오네시모,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 그러니까 가정에서 주인집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도저히 살지 못해서 도망쳐 나온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밖에 나와서 도망쳐 나왔어도 또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천한 신분, 그리고 감옥에 있는 죄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기의 동력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의 동력자인 빌레몬에게 내가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좀 회복시켜 주라 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을 떠난 이유를 무엇에서 찾고 있는가? 왜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났을까를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잠시 떠난 이유, 본문에 보면 잠시 떠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를 영원히, 그러니까 네 옆에 두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일지 모른다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원래 그때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 그러니까 노예가 도망치는 것은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갔다, 이것처럼 노예가 주인의 것인데 자기가 도망쳤다, 이것은 내가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쳤죠. 맞죠?
도망친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하죠. 원래 노예가 집에서 소위 말해서 가출했으면 뭐 한 거예요? 도망간 거죠. 그런데 도망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너를 잠시 떠나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 도망친 것을 바울은 영원히 함께할 동역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학자 루세 비센트라는 분은 하나님의 수동태라고 해석합니다. 인간의 눈에 보일 때에는 노예 오네시모가 자신의 계획을 따라 도망친 것 같지만,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러한 과정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의 수동태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보통 능동태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때 능동태고, 수동태는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수동태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고 또 만나서 더 큰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수동태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 12지파가 되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다른 아들들은 그냥 평범한 옷을 입히죠. 근데 요셉에게는 어떤 옷을 입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쁜 옷, 채색 옷 다 입히니까 형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평등하게 돼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 너무하시네 하면서 이 형제를 시기합니다. 요셉을 미워합니다. 요셉이 막 꿈을 꾸고 막 얘기하면 저것도 자기 자랑하네,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소위 말해서 보기 싫어가지고 한 일이 뭐죠? 웅덩이를 파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나서가지고, 야, 죽이지는 말고 저기 미디안 상인이 들어가니까 그냥 팔아버리자 라고 해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팔아서 간 곳이 어디냐면 이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시기를 타서 이렇게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디발 집에 딱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훌륭하게 일을 잘하는 이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이 어떻게 하냐면 가정에 총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전체를 돌보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음탕하게 접근해 놓고 모든 죄 문제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우죠. 그러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근데 성경에 요셉이 너무 억울해서 밤잠을 못 잤더라 이런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애굽과 이 지역에 온 지역이 흉년이 드니까 2년쯤 지난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그리고 애굽에 팔아 넘겼던 그 형제들이 곡식을 얻으러 요셉에게 왔을 때에 요셉인 것을 알고 이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고 떨렸겠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살아서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이 모든 자신의 삶의 과정을 무엇이라고 해석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우리 한번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면 다 누구 탓? 네 탓.
잘 되면 다 누구 탓? 내 탓. 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잘 돼도 누구 덕분? 하나님 덕분. 안 돼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억울하고 힘들었던 과거의 일들을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한 형들,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수댕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피해를 받은 빌레몬에게 바울은 어떻게 오네시모를 대해달라고 부탁하는가? 지금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부려야 될 노예가 집 밖으로 도망쳐 버렸으니까 일을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바울에게 편지가 왔는데 나에게 도망친 노예를 어떻게 대해달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느냐면,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어떻게 대하라고요? 어떤 형제요? 형제들 중에서 못된 형제 있잖아요. 그런 형제 말고 어떤 형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천하는 행동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용서를 헬라어로 카라이조마이라고 하는데 은혜를 베풀다, 용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용서의 실천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용서의 실천은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통해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큰 피해를 주고 도망친 직원이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좀 풀려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또 나오면 직장도 필요한데, 목사님이 그리고 혹은 목장의 목자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큰 피해를 끼친 그 사람을 종으로, 직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친형제처럼 지내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늘 말하는 거 잘 못 이해하는 거 본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생각하는 거, 나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지 마시고, 비록 내 이성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나도 오늘 본문의 빌레몬처럼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바울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내게 주어지면 나도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친 하찮은 노예, 주인에게 잡히면 죽을 죄인인 오네시모, 또 다른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잡혀있는 천한 신분의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바울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부부싸움만 하면 똑같은 말 하시는 분 있죠. 무슨 리코딩을 해놓은 것처럼 시작하면 레퍼토리가 착착착착착 나오는데 다른 것은 잘 잊어버리는데 싸울 때는 그게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외우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누구 얘기죠? 다 부족한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용서했다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억울했던 거, 내가 섭섭했던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다 숨겨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다시 꺼내가지고 또 말하고, 또 삼켰다가 또 말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연약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죄를 다시 말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199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당시 26살이었던 우리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한 에이미 바이얼이라는 여인의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이는 이 여인이 에이미 베얼이라는 여인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진행되는 첫 자유선거를 돕던 중에 폭도들, 오른쪽에 보면 이제 흑인 청년으로 구성된 이 청년들이 폭도로 변하면서 이제 인종 갈등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 에이미 베일이라는 여인을 차에서 끌어내려가지고 폭행하고 칼로 찔러 죽입니다. 꿈은 피워보지도 못한 채 26살의 젊은 나이로 이 에이미 베일이라는 여인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비참하게 죽은 슬픈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부모님들이 슬픔을 참지 못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 판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거기서 딸을 살해한 4명의 청년을 만납니다. 젊은 청년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철없이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있어서 자신의 딸을 죽인 살인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 살인자들을 석방해 달라고 오히려 법원에다가 탄원서를 쓰는 그런 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위에 부모는 딸의 이름으로 현지인들을 돕는 봉사재단을 세우고 살인자 중에서 2명이 먼저 풀려나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난 은혜에 감사해서 재단 그 봉사재단에 와서 돕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피해자의 어머니를 볼 때마다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Mother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지난 6월 17일 딜런 루프, 우리 영상으로 보면, 그림으로 보면 오른쪽 왼쪽 위쪽에 있는 이 딜런 루프라는 한 백인 우월주의 청년이 임마누엘 베프티스트 처치 흑인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 있던 9명의 흑인 성도들을 무참히 총으로 살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2일 후에 보석 여부를 묻는 재판장에 희생자의 가족들이 영상으로 이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신문을 받는 대지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한 흑인 어머니가 아들을 죽인 백인 청년을 눈물로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죽어서 지금 내 살점 하나하나가 아프고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용서의 말을 시작합니다. 그 옆에 있던 어머니를 잃은 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엄마와 얘기를 나눌 수도 않을 수도 없지만 당신의 영혼의 회복되기를, 당신의 영혼의 회복이 임하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빕니다 라고 용서를 시작하더라는 거죠. 또 다른 여인, 살인범에게 할아버지를 빼앗긴 소녀는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용서의 말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도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용서하는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용서와 회복이 있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부탁했을까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자신의 일도 아닌데
한 종 오네시모를 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울도 한때 오네시모보다 훨씬 더 악한 삶을 살았던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았다면 바울 자신 또한 기독교인들을 죽이던 핍박자요 살인자였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받은 분은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진정한 용서 회복은 거울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의 거울 앞에 비친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의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 자신과 같은 동력자로 영접하고 바울에게 대하듯이 대해달라는 것이죠. 이 동력자라는 헬라어는 코이노논이라는 단어인데 공통적 관심사, 공통적 관심과 일을 공유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아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보면 세상은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나누고 분리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상하관계, 명령하고 핍박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해나가는 코이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2002년에 발표된 미시건 대학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우울증이 많이 생기고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많이 할수록 우울증이 사라지고 육체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비슷한 연령대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축복합니까? 그렇다면 함께 봉사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하면 안 되고 너만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때에 건강하고 또 평안하고 우울증도 다 사라지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봉사활동이야말로 예수니 넘어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추구해야 하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 노화 및 건강센터 책임자인 린다 프라이드라는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분이 말한 게 뭐냐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동력자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봉사해보라. 너만을 위해 살지 말고 너만을 위해서 벌지 말고 너가 벌었던 것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베풀어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고 우울증도 떠나가게 하고 기쁨도 허락해 주신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여름에 저희 교회에는 소외되고 버려진 집 없는 가정에 집을 지어주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멕시코 티후아나로 떠납니다.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길 때에도 멕시코 선교를 하러 가보면 잘 사는 곳은 잘 살지만 시골 오지의 가난한 마을에는 지붕이 없어서 아이들이 비가 오는 날이면 이 집 저 집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지붕이 있는 곳에 사니까 비가 와도 문제가 안 되지만 거기서 이 집이 한 요 정도 합니다. 한 요만한데 제가 금요 제자반에 말씀드렸는데 집을 얼마나 오래 짓는지 모릅니다. 한쪽 벽 요 정도 쌓아놓고 돈 없으면 또 멈춰 있다가 또 한쪽 벽 요만큼 샀다가 또 돈 없으면 멈춰 있다가, 그러니까 집을 한 2, 3년씩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을 겨우 지어놓고 지붕을 쌓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일거리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만약에 지붕을 하나 씌워야 된다 그러면 양철로 지붕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500불 정도만 했으면 양철 지붕으로 지붕을 통해서 비가 오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도 겨우겨우 살아가니까, 자녀가 서너 명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가 가면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 현지인 교회하고 우리가 갔던 친구들하고 유스하고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오전에 여름 성경학교를 끝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는 저하고 이제 현지인 선생님들하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그쪽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해서 축복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늘 까불고 장난치고 저한테 막 잘하던 그 카를로스라는 꼬마아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 집에 오늘은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인가 해서 따라가 보니까 집이 있는데 지붕이 있는 거예요. 야, 너 좋은 집에 살고 있구나 라고 축복해 주니까 막 자랑하면서 지난해에 교회에서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줘가지고 이전에는 맨날 비가 오면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막 갈 곳이 없었는데 지붕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그만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면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 평생 동안 이룰 수 없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부탁한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이게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온 민족을 향한 동력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골프 펀드레이징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는 멕시코의 가난한 가정에 집을 지어주고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모든 목장들이 동참하여서 예수님의 동력자로서 섬기고자 바자회를 합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시간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온 교우들이 주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만큼 모았느냐, 얼마나 많은 도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느냐가 우리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디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어윈 루처 목사님이 쓰신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어 회복된 내용의 책입니다. 왜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인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의 손을 잡은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주위의 사람들이 용서가 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늘 제 마음속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죠?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죄를 지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그냥 헤매기를 원치 않고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으면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지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